하나님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고스포드 순복음교회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가 증명되어지는 소중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국말로 늙은이란 말은 늘 그러니의 준말입니다. 늘 그러니. 그러니까 경험되어지는 예배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예배뿐 아니라 모든 삶이, 그런데 반대로 젊은이란 말은 저를 묻는 이의 준말입니다. 내가 누구냐? 정말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그래서 육체의 나이와 상관없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젊은이 회복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는 이제 땡중 생활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다른 종교는 답을 준다 할지라도 기독교는 물어주는 종교다. 종교는 아니지만 생명이지만, 생명이란 말은 살아라 라고 명령을 받은 자의 삶이 생명을 간직한 자란 말이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왜 그거 따먹었어? 너 행위를 묻지 아니하시고 아담아 너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존재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 너 얼마큼 뭐 했냐라고 묻지 아니하시고 너 누구냐? 이렇게 혹시 묻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영적인 젊은이의 회복이 있었던 저의 간증을 잠깐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스잔나라고 하는 한 편의 영화 때문에 저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 줄 모르지만 그 백혈병에 걸렸던 영화 주인공이 뒤뜰에 있는 그 은행나무 잎이 떨어지면 그 가을이 되는 날 죽는다는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영화를 보면서 사람이 왜 죽을까? 이게 첫 번째 저의 퀘스천이었습니다. 죽으려면 왜 태어났을까? 여러분 왜 태어났습니까? 그럼 안 죽을 수는 없을까?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화장터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삶을,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또 주위 사람들은 왜, 그 영화의 행복은 죽음을 알고 주인공은 죽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화장터를 다니다가 그러면 나의 죽음은 언제지? 나는 그 죽음을 알 수 있을까? 그 스잔나는, 그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그 스잔나는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집안이 원불교의 그런 집안이어서 뭐 제 의도와 상관없이 저는 이제 지금도 그러한 뼛속 깊이 이 무의식 속에, 왜냐하면 저는 모기도 뭐 파리도 뭐 지렁이도 이런 한 마리도 잘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무의식 속에서의 컬처, 그런 경험 문화 속에서 하물며 제가 아무튼 그러한 불교의 세계관에 살았던 저에게는 그 스잔나의 한 편의 영화로 인해서 정말 왜 죽을까? 라는 물음을 갖고 영적 여행을 시작했죠.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건 끝나지 않고 늙은이로 살지 않았고,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젊은이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묻고 또 물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왜 장애인이 있을까? 그러한 화두로, 이제 죽음에서 장애인으로 화두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장애인이 있습니까? 그러면 좀 성경을 알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표현할 텐데,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장애인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 영광, 이게 여러분들에게 얼만큼 전달이 올까요? 또 그 상대가 당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장애가 태어났어, 자기 집안에 장애인이 태어났어 라고 말하는 말을 얼마나 받아들일까요? 그런 도매금으로 생각하는 영광이 아니죠. 그건 이제
제가 나중에 후반전에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이러한 퀘스천을 갖고 끊임없이 장애인이 왜 있을까 이 땅에.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장애는 선천적 장애인입니다. 후천적 말고 저는 이제 농아 쪽 일을 하는데 농아인들도 선천적 농아가 있고 중이염, 감기의 열을 못 잡아서 이렇게 한국의 58년생들은 주로 소아마비가 많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백신을 못 맞아가지고 58년 개띠들은 소아마비가 다른 이 사람들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후천적 지체장애인, 후천적 장애인 말고 선천적으로 왜 장애인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물음을 끊임없이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장애학적으로 장애인 그러면 시각장애, 그 다음에 청각장애, 지체장애, 정신 쪽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왜 칠판을 쓰냐면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한 20년 넘게 이제 목회도 선교도 이렇게 농아들하고만 해가지고 오늘만큼 여러분들이 농아의 수준으로 잘 봐주시고 대답도 잘 하셔야 돼요. 알겠지요? 네. 그래서 시각장애, 지체장애, 정신장애는 내가 착한 일 해야 되겠다. 오늘 특별히 내가 좋은 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가서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파트입니다. 그러나 청각은 장애인들 모여라. 한국 장애인의 날이 4월 20일이에요. 장애인들 다 모이세요. 동싸움서 모이세요. 그러면 청각장애인들은 장애인의 날 모임에 안 가요. 왜냐하면 이 청각은 데프예요. 데프.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장애인이에요. 이런 장애인들은 육체적으로 어때요? 아까 우리 여기 사진에 봤죠? 북한 장애인들 다 농아예요. 그래서 이중장애를 가졌다고 그래요. 이중장애. 두 가지 장애. 장애학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장애인들은 자기가 장애인지를 알아.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장애인이 아니지 않을까?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끊임없이 하나님 묻고 계십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는 날 너 누구냐? 라고 묻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영적인 젊은이의 스타트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아멘.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농아의 사역을 하게 된 것은 준비된 장애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농아인을 훈련시켜서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이 다운 신드롬 이쪽을 장애인을 돕도록 하는 마음을 이제 갖게 됐어요. 예수 안 믿었을 때, 예수 믿었을 때가 아니고 지금 예수 안 믿었을 때 얘기하는 거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다가 그래도 가장 소외받고 살고 있는 장애인들이 소록도라고 이 한센병이라고 그래요. 옛날 어르신들은 나병 환자라고 알고 있는데 나병 환자들의 그 삶을 제 고향이 남원인데요. 남원 역전 뒤쪽에 문둥이들이 살았어요. 어렸을 때 저는 그 길을 못 지나가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 어린애들 심장 빼먹으면 낫는다는 얘기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들어가지고 무서워서 못 다녔던 생각이 나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면 죽음이 뭘까? 왜 태어났을까를 묻다 보니까 이제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병 환자들 촌에 들어갔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이런 많은 화두를 갖고 화장터, 제가 아주 큰 스님이 되기 위해서 부산 단감동 화장터, 서울 벽제 화장터를 저는 이제 대학에서 원불교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제가 무당도 막 공부하다가 야, 무당 되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여러분, 무당은 세 종류의 무당이 있는데 무당은 첫째 무당은요 세습 무당이라고 해요. 세습. 학습 무당이 있어요. 학습. 배워서 무당된 사람. 학습. 노무현 정부 이후에 전문대학 생겼어요. 세금 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세습 무당이 있어요. 세습 무당.
부모가 무당인 사람, 자녀가 무당돼. 그 다음에 강신무당이 있어요. 신 받아서 무당된 사람, 무당 안 되고 싶었는데 된 사람. 저는 막 그 무당들이 이렇게 신 받아가지고 막 그 칼에서 막 춤추는 거 본 사람. 막 그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물음들을 계속 갖고 무당도 계룡산 가서 2달간 막 공부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저는 세습무당으로 학습무당으로. 그래서 열심히 이런 거 하고, 또 이 한국의 민족 종교는 이 천도교, 제가 대학에서 그런 공부를 했어요. 한국에서 시작된 무당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천도교, 증산교 이렇게 민족 종교를 공부하다가 아무리 공부해도 이 땅에 왜 장애인이 있는가를 해결이 안 된 거야. 그러다가 딱 인과론에 부처님의 말씀에 클릭이 돼가지고 천도, 인도, 수라기, 축생의 어떤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산과 들에 있는 풀과 벌레들을 한꺼번에 불로 태우면 나병이라는 과업을 받는다, 이런 걸 딱 보는 순간 제가 소록도로 들어갔어요. 소록도에 가서 나병 환자들에게, 이제 한센병 환자들에게 부처님 전하러 갔어요. 부처님 믿고 다음 생에는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냥 불교의 정업은 불멸한다라는 부처님 법문이 있어요. 이게 부처마저도 정해진 업은 피해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생에 지은 그 산과 들에 있는, 옛날에 다 산과 들에 촌 사람들은 다 태워봤잖아요. 그런 말이요. 산과 들에 있는 풀과 벌레들을 한꺼번에 다 죽이면, 근데 그게 저에게는 그 당시에 불교의 세계관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진리로 알고 나병 환자들에게 다음 생에는, 왜냐하면 돌고 도니까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부처님 전하러 소록도로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단순하고 무식하고 해결되지 않는 이런 이 화두를 가지고 소록도에 가가지고, 소록도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 제가 처음 소록도는 녹동과 소록도에 배를 타고 가는데요. 지금은 이제 뭐 다리가 낮아가지고 뭐 그냥 갈 수 있어요. 금산으로 해서 가는데, 그 당시에 처음 제가 배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전라남도 광주에 광주 일고 다녔던 용득이라, 김용득. 갑자기 문둥병을 해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는데 실려 들어왔어요. 직업군이 육군 중사였었는데 얼마나 건강했겠어요. 그 사람 문둥이 돼서 실려 들어왔어요. 국민학교 정년퇴직 하시고 교장선생님이셨는데 62살이었는데 실려 들어왔어요. 이런 분들에게 왜 문둥병 걸린 줄 아냐고, 그러면서 부처님 믿어야 된다고, 전생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과업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그 군인, 직업군인이었던 그분이 저를 엄청 많이 때렸어요. 문둥이 된 것도 하나 죽겠는데 무슨 전생에 지은, 내가 알지 못하는 전생까지도 막 하냐고.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법륜 스님이 하고 있는 증문즉설, 이 원리는 엄청 쉬워요.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이건 계산된 거예요. 이렇게 어떠한 질문을 나한테 해보세요, 내가 다 답변해 드릴게요. 과거, 현재, 미래 쫙 나눠요. 그래서 원서클 안에서의 증문즉설의 답변은 쉬워요. 아, 전생에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걸 통해서 이 생에 뭔가를 배울 수 있겠죠. 아, 다음 생에 이렇게. 얼마나 사람들이 설득이 되고 이해가 돼요. 편해요. 제가 법륜 스님 만나서 제가 불교대학 가서도 요한복음과 바냐바라일다시경 특강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요. 저는 이러한 이 세계관에서의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건 쉬워요. 종교 안에서는 쉬워요.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 안에 있다면 쉬운데, 기독교는 종교 밖에 있어요. 종교가 아니라고 저는 외치고 싶은 거예요. 기독교는 생명이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살지, 생명, 살아라라고 명령 받은 사람이에요. 생명을 가진 자는. 그래서 정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의 삶이에요. 내가 살아나면, 내가 차렷 서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순교자가 있고 선교사가 있고 목사가 있는 거죠. 자, 제가 소록도에 가서 열심히 또 이제 지금부터 헷갈리죠. 막 예수 믿었던 얘기 안 믿었던 얘기 하니까 좀. 근데 아무튼 소록도에 가서 열심히 부처님 전했어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들이 저에게 많이 제가 맞았어요.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분들이 저에게 제가 특별히 이제 이렇게 좀 안 맞으려고 소록도 안에는 나병 환자이면서 결핵 환자 그러면 따로 살아요. 나병 환자이면서 맹인 그럼 따로 살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안 맞으려고 나병 환자이면서 맹인 병동 가서 살았어요. 그 사람들 안 보이니까. 부처님 믿으라고. 안 보이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소록도 맹인 하모니카 합창단도 계셨고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열심히 부처 전했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행복할 텐데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를 더 불쌍히 여겼던 그 나병 환자들의 그 자신감.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내가 문둥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나병 환자로 만들어줘서 내가 예수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분들의 그러한 삶의 간증이 이제 지나간 얘기지만 나는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나병 환자가 되는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붉은 반점이 생긴다거나 눈썹이 빠진다거나 이런 이제 있어요. 손가락이 떨어지고 발가락이 떨어지고 뭐 있는데 제가 소록도에 가서 눈썹을 깎았어요. 한 번 깎으니까 6개월이 안 자라요. 그래서 3번 깎아봤습니다, 목사님. 3번. 하고 문둥이처럼 깎고 할머니 다 여기 없어진 거예요. 나병 환자 된 것 같아요. 부처님 전하려고. 내 진실을 못 알아줘서 그 사람들의 침도 제가 핥아 먹으면서 같이 살고 어떻게 해서라도 부처님 전해서 왜냐하면 저는 육체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았던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죽음 이후에 화장터 저는 장의사 염 라이센스도 갖고 있어요. 저보다 빨리 돌아가실 분 있으면 제가 잘 깨끗하게 닦아드릴게요. 네, 그런 거 막 이장 이장하는 것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정말 이 죽음에 대한 걸 이 화두로 살다가 나병 환자들이 저에게 내 진실이 너무 전달되지 않아서 내가 아예 그냥 나병 환자가 돼야 되겠다 해서 살았고 건강한 것이 미안한 것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나병 환자들이 부처님 믿으면 좋겠다. 한 사람. 이런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살았죠. 그러다가 소록도에 계신 분들이 변함없이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저에게 변함없이 예수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록도에는 말령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죽은 시신들을 이렇게 모셔놓은 곳 거기서 조석으로 목탁치고 연불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화장터에 그 당시에는 소록도 구북리라고 지금도 소록도 구북리에 교회가 있는데 땡중이 목사되다 해가지고 이렇게 막 신문 써놓은 거 막 그 누리팅팅한 거 한 20년 전 이야기를 이렇게 막 붙여놓고 지금도 누가 갔다 온 사람마다 저한테 연락해요. 그러니까 소록도 화장터에서 시신 닦아가면서 화장시키고 불교에서는 49제가 있어요. 49제에서 연불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병 환자들은 죽음을 환송식이라고 합니다. 환송식.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장례식이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환송식 그래요. 환송식. 장례 끝났다가 아니라 그분들은 기쁨이다. 아주 완전한 세레모니로 축복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록도 화장터에서 그분들 49제 드려주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며칠 후 그러면 저는 더 크게 목탁 쳐요. 막 그럼 이 사람들은 막 보아라 이렇게 찬양을 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소록도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원불교니까 원불교에서 이렇게 살다가 제가 이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우리 목사님 계시지만 어떤 선교 단체를 만나서 제가 예수님을 소개받게 됐어요. 그러다 완전히 헷갈려가지고 그때 청소년 프로그램에 갔어요. 어떤 프로그램. 그때 제가 목탁 들고 갔어요. 거기에 어떤 분이 나를 소개해 줬어요. 나 일이 그때 온불교인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떤 기독교 프로그램이라고 간 거예요. 청년 때. 청년이 미안해요. 대학교 졸업하고 2년 돼서 갔는데 저보고 그 소감 한마디 하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맛있는 거 얻어 먹었으니까 내가 예수가 누군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한마디 한 거 가지고 하나님이 그 한마디 한 거 가지고 그때부터 이상하게 차만 타면 텔레비전에서 뭐 모세 이야기, 차만 타면 옛날에는 고속버스 그 뭐 이렇게 텔레비 나왔어요. 뭐 아브라함 이야기. 그나 기사한테 물어봐요. 좀 다른 이야기. 손님 죄송합니다. 여기 딱 요 비디오 요거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차만 타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완전 헷갈려가지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목탁 치고 낮에는 몰래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잘못 맞아가지고 이게 좀 표현이 이상 똥구멍이 열어져가지고 마지막 꼬리뼈를 잘못 맞아가지고 그러면서 성경을 제가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보자 그때 허령이 열려가지고 아무튼 영적인 세계가 보여가지고 쫙 보니까 완전히 헷갈려가지고 제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말씀만 보면 막 살아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르신들은 아시는데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그 한신교회 그 고속터미널 앞에 제가 예수 막 했을 때 저를 처음 강대상에서 간증시켰던 분이세요. 그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노래 불렀던 노래를 하고 전반전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후반전부터는 제가 정말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늘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과 어떻게 코드가 맞춰졌는가를 얘기하면서 선교를 터치하려고 합니다. 전반전이 좀 길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냥 오늘 목사님께서 편안하게 그냥 저보고 그냥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갈 사람은 가셔도 됩니다. 자, 찬양은 아시죠? 예수님 찬양이 제가 이제 한신교회 가서 했던 거예요.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여러분 잘 그런데 무당한테 안 가서 모르죠. 이렇게 해라.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딱 보니까 내 팔자가 고쳐져 버렸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몰라요? 그 예수님 찬양을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로 찬양하고 전반전은 마치고 화장실 갔다 오시고 5분 후에 다시 모여서 우리가 이제 성경 안에서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났더니 예수님이 내 팔자를 다 고쳤구나 이러한 확신이 들게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네네.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고 나서 성경을 기록할 때마다 영적 젊은이의 회복을 1장 1절에 기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너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의 택정함을 입은 나 사도 바울이 고스포드 순복음교회 편지합니다.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너 누구냐? 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 팔자에 세상 학문에 세상 중심에 끌려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3차원 의식은 지구의 중력에 끌려 사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지구에서 끄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편합니다. 앉아 있는 것, 누워 있는 게 편합니다. 예수 믿었다는 말은 하늘의 중력에 끌려 사는 사람들 아닐까요?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아닐까요? 하늘 중심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고 끊임없이 요한복음에 아버지께서 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후반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제가 미친놈처럼 성경을 보다가 요한복음을 통째로 찢어서 먹어봤습니다. 국에다 말아먹고 비빔밥에다도 말아먹고 나는 요한복음으로 하늘이 열렸습니다. 정말 그 요한복음 안에서 만났던 그 세계를 제가 후반전에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같이 경험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유비쿼터스 시대입니다. 서로 통해야만 됩니다. 아무리 내가 말을 전해도 쏟아지고 있는 이 말씀의 세계 안에 홍수가 나면 물난리가 나면 물은 엄청나게 많지만 마실 수 있는 생수가 적은 것처럼 부족한 것처럼 이 시대에 믿음 있는 자를 찾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고스트포드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는, 그래서 세상 학문에 세상 중심에 끌려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 중심에 정말 하늘 생명에 사명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예수님 찬양 예수 찬양을 율동하면서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를 하겠습니다.